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에 쫓기듯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안이 공포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생각들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생각들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느낌도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이고 그러한 이 불안은 오히려 불안이 공포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 위로의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불안한 심령을 붙잡아주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험난한 세상의 풍파를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하고 안전한 말씀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서 담대하고 심령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느낄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항목,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택하신 자인 것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내 것이라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면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노가 사장님이 어떤 직원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사장이 내게 맡긴 어떤 역할을 잘 해나가야겠죠.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나는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직장에 왔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 나 여호와 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라. 모든 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요, 아픔이 있고 상실의 마음이 있고 상실의 슬픔, 상실의 상처들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나는 내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획하시고 나의 꿈을 펼쳐가도록 도와주셔요. 왜? 내 꿈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좀 그렇죠? 그런데 너는 나의 벗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또한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벗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벗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벗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일까요? 늘 만나기를 고대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고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서로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식당을 가더라도 음식을 선택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벗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돈독하게 맺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내용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 번째 항목,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본문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처음과 끝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계시고 있고 또한 도와줄 것이고. 이어서 14절 말씀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반복으로 말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에 반복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4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요즘에는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에 있어서는 물난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라 곳곳마다 물이 범람하는 곳곳마다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폭우가 쏟아져도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데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든 아시아 지역이든 아프리카 지역이든 유럽 지역이든 간에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도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끌어주시고 바닷물을 열어주시고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구름으로 막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5가지의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5가지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현대이든 과거이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키를 한 자나 또 높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대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간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끝없이 안에서 내 안에서 불안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강을 지날 때 더 나아가서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물은 그래도 수용해서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면 살 수가 있는데
뭐 몇 시간만 지나면 반나절만 지나도 물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살갗을 태워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 가운데, 불 곁길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몸이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어요. 그 세 명 외에 한 분이 그 불 가운데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옷도 타지도 아니하고 살갗도 피부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불이 나면 불꽃이 확 튀기잖아요. 화산도 보세요. 화산에 불꽃할 때 보면 그 용암 불꽃 덩어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염려하고 대비할 수는 있지만 그 염려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염려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근심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근심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이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에 갇히면 안 돼요. 늪에 갇히면 안 돼요. 불안의 늪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끌고 나가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죽음도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 이분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존 웨슬리가 그의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막 하나님 나라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쉬운 생각을 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계실 것이다.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존 웨슬리가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요,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뭔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고 싶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같은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일반 사람들에게서 허다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의 문턱에서도요 전혀 기색을 내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으로 내가 간다 하는 그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속세를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다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유가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다오.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성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더 산다고 해봐야 이 낡은 몸을 갖고 더 살아봐야 온몸은 자꾸 수확해지고 병들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셔야 됩니다. 다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내가 속세를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순간, 숨이 멈추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라.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겠소. 오늘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평소처럼 살겠다. 그리고 오히려 12시에 나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평상시보다 내가 3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미리 마음을 다 준비하고 더 일찍 눕겠다라는 이와 같은 말이죠. 이처럼 믿음의 생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임종을 앞두고 이와 같은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 품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몰려들어 있던 동료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곧 하나님께 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유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와 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었다. 그리고 그가 88세 1791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유족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에 둘러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나직한 소리로 안녕, 안녕히 계시오, 안녕,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도 없어요. 편안하게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녕이란 말까지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뺏기지 말고 무장하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안의 씨앗을 던집니다. 우리 마음밭에 불안의 씨앗들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파 있잖아요. 대파의 끄트머리에 그 줄기, 여러 줄기가 있잖아요. 네? 끄트머리에 보면 동그랗게 봉이 생기는데 그 속에 까만 알들이 막 박혀 있어요. 수십 개가 아니에요. 한 보리마다. 그러니 대파 한 뿌리에서 씨앗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 끝에 까만 씨앗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 때가 되면 저걸 거기서 떨어져 내려와요. 떨어져 내려요. 토양에다가 야채들을 심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잡초와의 싸움. 텃밭에다가 올해 야채들을 심었는데 많은 분들이 검은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무공해, 농약 안 치고 깨끗한 식물을 내가 직접 재배해서 먹어야 되겠다. 내가 사먹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농약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텃밭에 가서 야채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에 검은 비닐을 덮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이, 농사 안 져봐서 몰라요. 잡초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비닐을 덮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40여 군데에 야채를 심는 텃밭을 1, 3일 중에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비닐을 덮지 않고도 잘 야채들을 가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식초를 뿌린다든지 뭐 뜨거운 물을 뿌린다든지 어쨌든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도 잡초를 제거하면서 또는 직접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야채를 저와 같은 방식으로 비닐 안 덮고도 경작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텃밭인데 7평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진짜 봄부터 여름까지는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뽑고 뽑아도 계속 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엄청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 대여섯 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파의 봉 안에도 하나의 그 줄기 안에도 엄청난 그 검은 씨앗들이 담겨있다. 그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날리기도 합니다. 씨앗들이 바람이 날리기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씨앗들이 땅에 떠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근심의 덩어리들, 근심의 씨앗들을, 불안의 씨앗들을, 염려의 씨앗들을 막 뿌려놨어요. 그 씨앗
씨앗이 내 신념밭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나의 영혼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려. 내 영혼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요, 그 근심의 씨앗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뺏기지 말고 무장하라. 어떻게 무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는 것을 여러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잘 해나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불안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41장 15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불안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츠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하여금 이 모든 고난에 풀면서 나를 건져주시는데 정금같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타작기가 될 것이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는 날카로운 강한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10가지 십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기록해놨어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자꾸 불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불만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꾸 안 좋았던 것,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불안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쪽과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노예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늘 성경 구절들을 읽어줬어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의 어머니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링컨 도서관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자주 묵상했던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늘 시편 34편을 자주 읽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눈물도 떨어졌을 것이고 손때도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34편을 붙들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런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까지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아서 늘 무릎 꿇고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는 또한 군대 진영에까지 가서 있을 때에 군대 진영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막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은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말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참모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남쪽 군대의 장군 리 장군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답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도 날마다 소리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남쪽 군대의 리 장군도 매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쪽을 들어주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쪽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쪽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취지로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링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 더 완벽한 기도는 뭐냐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지만 더 완벽한 기도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소도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거꾸로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편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서 제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전쟁을 불사한 거예요. 노예 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인구는 더 많았어요. 북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 군대가 계속해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긴박한 상황에서도요, 참모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막 논의합니다. 토의합니다. 그때 링컨은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밤중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나이다. 저는 연약하고 미천하며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혜도 이 나라의 군대도 이 나라 국민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전세가 불리할 가운데서도 링컨은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전세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 참패로 인해서 긴박하게 정세가 불안 쪽으로 흘러갈 때 역시 또 링컨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며 밤늦도록 기도하던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제게도 응답하소서. 저는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련하고 나약한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에서 이 나라를 건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 말씀을 중시하겠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고,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도요, 노예는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예제도 철폐를 하도록, 노예제도가 철폐되도록,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철폐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취지, 이런 방향성,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존 웨슬레이 목사님도 그랬고, 아브라함 링컨도 그 같은 선한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쟁의 와중에도, 전 민족이 나눠져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그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담대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나는 이 정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뚫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무기들을 주셨어요. 이런 무기들을 마귀에게서 뺏김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뺏김 당하지 말아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내 삶을 지배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강한 타작, 새로운 타작 기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밀같이 부서지고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강한 새 타작기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일어나시고 이탁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제 쪽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 예물복음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가슴에 손을 얹고 구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는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